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일 모르는 깊은 파도 속을 한 번 헤아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에서 유대인들은 유익하다. 왜냐하면 혈통으로서의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혈통으로서의 유대인이 그러면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다. 유익하다.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거룩한 씨를 이어온 것이 유대인으로서의 차이점이고 유익이고 좋은 점이다. 그러면 어떠하냐?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지금 뭐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으로 태어났다, 육신을 입고 태어났다라는 것은 뭐 딱히 나은 점이 있거나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거 아닙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유대인들이 가장 큰 패착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멈춰버린 겁니다. 받았다 그러면 이 율법을 행해야 되고 이 율법을 행하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그게 제사장 나라이고 말씀을 맡은 민족으로서의 의무인데 근데 말씀을 행하지도 않고 이방인들에게 전하지도 않고 우리는 갖고 있다 그것만 하고 그냥 목에 힘만 주고 앉아 있으니까 그게 하나도 유익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아무런 특권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더 이상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언약을 행하지도 않았고 전하지도 않았고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언약의 상대자인 반대쪽인 언약은 둘 이상의 어떤 주체가 만나서 맺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을 다 수행하셨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은 언약을 행하지도 않았고 성실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죄 아래 있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죄에 오염된 인간은 무기력한 노예 같아서 죄가 원하는 생각을 하고 죄가 원하는 행동을 하고 결국은 죄의 권세 아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죄가 그렇게 심각하고 죄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걸 알았으면 하나님을 찾고 그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 용서함을 받을 길을 찾았어야 정상인데 그러지 않은 겁니다. 그러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그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견딜 수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뭔가 허전하거든요. 뭔가 허전한데 그게 뭔지는 모르고 있고 그걸 나름 해결해 보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속성을 받아 가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평강을 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죄 아래에 있고 죄의 권세 아래서 죄의 노예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죄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평강이 없으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게 뭔가를 해가지고 그 평강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자기 욕심은 채울 수 있을지 몰라도 평강은 없는 겁니다. 죄를 떠나지 않으면 평강이 없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는 그 죄를 떠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는 평강이 없는 상태를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에서는 너희들은 죄인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지킬 수 없으면 이 죄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율법을 지켜봐야 소용이 없네. 아니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살 길이 없구나를 깨닫는데 그 깨달음까지 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율법을 모른다면. 율법을 알면 나는 이걸 다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은혜를 간구하게 돼 있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갖고만 있으면서 나는 택한 백성이다 이것들아 나에게서 떨어져라 이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이걸 다 행할 수도 없는 어쩔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연약한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은혜를 간구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거죠. 죄를 깨닫게 되어야 은혜를 간구하게 되고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한 의. 왜냐하면 율법만 가지고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를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도 증인을 세울 때 2 이상을 세우라 그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 즉 모든 말씀들, 모든 구약 성경으로 증거를 받은 그런 하나님의 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언이 바로 하나님의 한 의인 거지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게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행함 이것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밖에 말씀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거죠. 모든 믿는 자에게 이게 차별이 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씌워줍니다. 의롭다 해주십니다. 23절, 24절은 많이들 암송하는 구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상관없습니다. 율법 아래 있건 율법이 없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죄 없다 해주시는 것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됩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은혜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의를 나타내셨는데 이게 참 중요하고 놀라운 지혜인 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건 너네들 인간들이 보니까 도저히 이것 스스로 의로움의 경지에 올라설 수 없겠구나. 그냥 다 용서해 줄게 라고 해버리면, 대놓고 용서를 해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지 못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죄를 지었는데 무조건 그냥 눈 감고 다 넘어간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무너지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용서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다 처벌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손상을 받지 않지만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의 노예 가운데 있고 모든 사람이 죄의 권세 아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불덩이에 던져 넣어야 되는 거죠. 대놓고 용서할 수도 없고 대놓고 심판할 수도 없고 참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움도 지키고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공의로움도 전혀 손상이 안 가면서 동시에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죠.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말고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 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가 있더라도 간과보고 지나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전에 지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의로우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사람은 밑에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해주고 하나님도 공의로움을 손상받지 않고 그렇게 다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만약에
그것 말고도 또 다른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도 하시고 성경에 써놓으셨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 그 방법을 찾으셨기 때문에 열어놓으시고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없는 거죠. 이게 사람도 살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심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복음이라고 받아들이고 복음이라고 전하는 것이지요.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은혜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이 은혜에 감사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로서 저희들에게 의롭다 하여 주실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주셨사오니 이 은혜가 귀한 줄 알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